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사랑을 하면 좋은 감정이 생기잖아요. 예, 감정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감정이 있습니다. 예. 우리 사랑을 하면 좋은 감정이 생기거든요. 또 연변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슴을 쳤습니다. 예, 가슴을 쳤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프레즈너 한인교회 영적 분위기는 참 장로교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죠. 어떤 교회는 아주 냉랭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가도 신앙을 잊어버려요. 빼딱하게 변질돼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게 되죠. 또 어떤 교회는 사랑이 들끓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분도 그 교회 가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 점에서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교회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문턱이 좀 낮아야 돼. 그래서 누가 와도 내 아버지 집에 왔다고 하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문턱이 꽤 높은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인도에 간디를 생각할 때마다 참 아쉬움이 있어요. 친구 따라 유학 시절에 영국에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유색인종이라고 박대했어요.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처를 받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애도가면서도 일평생 교회를 등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서구교회가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억 불의 선교비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큰 선교의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그날 집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좋은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아마 그를 통해서 수천만의 인도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아니 수억의 인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얼마나 큰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사실 미국 교회도 1960년대 초반까지도 저 남부 지역에서는 이 흑인들이 백인교회 나가는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흑인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당을 찾아갔어요. 하필이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중에는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들어있는 교회였어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저지해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계단에서 엎드려서 너무 상처를 받고 엉엉 울면서 슬피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셔서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위로해 주시더래요. 너무 상심하지 말라. 이 교회는 나도 못 들어가는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에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쌍수 들고 환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소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홈레스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유색인종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 환영하지 않은 교회가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는 문턱이 낮아서 누가 와도 내 아버지 집에 왔다고 하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이 넘치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한다면 자랑을 많이 해야 돼. 요새 우리가 사는 시대를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PR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려줄 거면 알려주는 것. PR이 뭐냐? 요새는 피가 나도록 알려주는 것이 PR이라고 그래요. 자랑을 하되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해야 돼. 제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해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혼할 뻔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훌륭하게 공부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랑을 자꾸 많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속한 이 한인장로교, 프레즈너 한인장로교를 자랑해야 돼. 우리 교회 참 복된 교회입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입니다. 진리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를 자꾸 자랑하세요. 세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을 자랑해. 우리 박강래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으로 넘칩니다. 얼마나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우리 영어 목회자도 참 훌륭한 분이 오셨습니다. 자꾸 목회자를 자랑을 해야 돼. 마지막으로는 성도를 자랑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헌신적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훌륭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성가대, 교학교 교사들 훌륭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 훌륭하게 교회를 봉사합니다. 훌륭하게 믿음 생활합니다. 자꾸 자랑을 하셔야 해요. 솔직히 말해서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자기 교회 자꾸 비판하고 자기 목회자나 교인들 흉보면 그 교회 가겠어요? 올려거다고 36개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 자랑, 우리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우리 성도님 자랑. 예, 이 네 가지가 11년 동안만 프랙티스하면 부흥하지 않아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1년 동안 꼭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바로 사용케 하는 것도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금은보다 더 귀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지만은 어리석은 여인은 집을 허물게 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좋아하고 지식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한다. 하나는 성실해야 하고 또 하나는 지혜로워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국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빠, 성실이 뭐야? 그러자 성실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나도 꼭 지키는 것이 성실이다. 그러자 아들이 그럼 지혜는 뭐야? 그러자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나는 약속은 안 하는 게 지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지혜 수준이 여기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지혜라기보다는 장꾀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꾀로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자기가 파는 함정에 올무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하만인 사람이 모르드게를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를 모략해서 장대를 뒤뜰에 세워서 처형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을 영광을 임금님께 처해서 아주 마찰 타고 시내를 행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장대 누가 매달려 죽게 되죠? 처형당하죠? 자기 자신이 처형당해요. 그 영광을 누가 받게 되죠? 모르드게가 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는, 성경이 말한 지혜는 훨씬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임금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구하는 것이 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요.
그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아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지혜를 얻음으로 나라도 잘 다스리지만은 부귀영화도 누려요. 물론 말년에는 좀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뜻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한 이 지혜라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지혜란 말을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번역을 했느냐, listening heart로 번역을 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말을 잘 들을 적에 지혜로운 스승이 돼. 지도자가 백성의 말을 잘 경청할 때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적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어 성경에 많이 번역된 그 번역이 understanding mind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이해가 돼, 이해가. 그리고 세 번째로 몇 분 그 번역본에는 discerning heart로 번역을 해서 분별하는 마음, 식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적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될 때 진리와 비진리가 분별이 돼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 보고예요. 하나님의 지혜 원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할 적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4, 5년 전에 루이지나에서 카트리나 그 허리케인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전문가들이 워닝을 여러 번 했대요. 위험하다고. 근데 시 당국과 시민들은 설마 하다가 큰 봉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워닝하라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지혜롭게 산다. 저렇게 살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산다. 이렇게 살면 천국 생활을 한다. 저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살면 화를 입는다. 이렇게 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저렇게 살면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 얼마나 워닝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듣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심판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몇 가지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고 말해요.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회를 포착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시간을 속량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시간이 곧 생명이에요. 여러분, 돈은 잃었다가도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찾을 수 없어요. 만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말해요. 한 번 쏜 화살, 한 번 뱉어버린 말, 한 번 쏟아버린 물, 그리고 잃어버린 지나간 시간과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신화에도 보면 기회라는 신은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기회를 잡아야지 지나간 후에는 잡을 수 없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 이야기 중에 시간에 대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려서 좀 가난했어. 그래서 한 번은 책방에 가서 책을 한 권 사려고 했더니 일부를 달라고 그래. 그래서 85전에 살라고 흥정을 시작을 했어요. 흥정을 하다 보니까 한 10분, 20분 시간이 가고 말았어.
주인이 깎아주기는커녕 1불 15센트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흥정하는 동안 돈보다 중요한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15센트를 더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시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간 관리를 잘함으로 그는 큰 인물이 되어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지도자가 되려면 현대사회에서도 두 가지를 잘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가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 잘해야 돼. 또 하나는 컨플릭트 매니지먼트, 갈등 관리. 우리 이민 목회를 하려면 갈등 관리를 잘해야 돼. 갈등 속에서 어떻게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야 돼. 두 사람 이상만 모으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은 부정적으로 다루면 불화가 생기고 분열이 생겨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다루면 개인과 공동체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자극제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생이라는 시간을 무엇으로 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어에 그런 말 있죠. 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신비에 속하는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현재란 말, 프레젠트란 말 속에는 선물이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한 생이라고 하는, 한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일주일 동안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한번 평가해봤어요. 분석해봤어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3분의 1은 잠자는 데 다 허비했더래. 또 3분의 1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56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56시간을 무엇을 위해 썼는가 평가 분석해봤더니 하루 밥 3끼 먹는데 한 20시간을 보내. 또 직장 다닌다고, 또 볼일 본다고, 골프 치러 간다고,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또 20시간을 썼어요. 나머지 16시간 중에는 전화통 붙들고 이야기하느라고 보내고, 텔레비전 보느라고 거의 보내고, 또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느라고 많이 시간을 보냈더래요. 정말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쓴 시간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시간 사용 평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속에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영적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크리스찬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몇 시간이 가졌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몇 시간이나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이런 말 있죠.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공부한 사람이나 별로 하지 않은 사람 비슷해진대. 50대가 되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평준화된대. 비슷해진. 60대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평준화가 된. 남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여성화하고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우락부락해진다는.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온대요. 70대 건강해봐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80대가 되면 재물의 평준화가 된대요. 80대 돈만 있다고 얼마나 잘 먹고 떵떵거리며 오래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90대가 되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평준화된 비슷해진대요. 또 이런 말도 있죠. 70대가 되면 70마일로 달려가고 80대가 되면 80마일로 달려가고 90대가 되면 90마일로 달린다. 70대가 되면 70% 사람이 세상을 떠나요. 80대가 되면 80%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90대가 되면 90%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샘을, 남은 날들을 계수해보는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산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짧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공경하고 좀 더 잘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70까지는 하나님도 없이 세상의 낙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70이 되면서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 상태가 왔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정말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죽고만 싶어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자식들에게 누를 끼치지 말고 빨리 죽어야지 노래처럼 부르다가도 아침만 되면 또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비타민 5가지, 6가지 잡수고, 또 저녁만 되면 빨리 죽어야지 하다가도 아침만 되면 또 오래 살고 싶어서 비타민 5가지, 6가지 잡수고, 이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손녀에게 자꾸 신문을 읽어달라, 책을 읽어달라니까 이 손녀가 아주 예배당을 잘 다니는 손녀였어요. 할머니께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자꾸 읽어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녀딸 따라서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세례받고 80대 중반까지 한 14, 15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재산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그 교회 교육관을 건축할 때 몽땅 헌납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2세, 3세들에게 신앙의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얼마나 값진 보람된 마지막을 살다 가셨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를 잘해야.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했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잘못함으로 인생을 부끄럽게 살다 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좀 잘못했지만은 마무리를 잘함으로 그 생이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시작은 좀 잘못했어요. 박해자로, 핍박자로 시작했지만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그 마지막 인생을 장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달라스 신학교에 리차드 램지라는 설교학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쓴 유명한 설교학 책이 있어요. Scripture and Scripture, 조각과 성경이란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조각가들은 나무와 돌과 유리를 가지고 참 걸작품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감을 불어넣는 멋진 걸작품을 만들어 간대. 근데 어떤 조각가는 꼭 같은 자료 가지고 아무 작품도 못 만들고 다 망쳐놓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꼭 같은 66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어떤 설교가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한대. 그런데 어떤 설교가는 꼭 같은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온 교인을 졸게 만든다 그랬어요.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 동안 밥맛이 없어. 잠이 오지 않아요. 얼마나 그 말이 제게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몰라.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생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정말 걸작품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걸작품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꼭 같은 시간과 한 생을 가지고 도적질이나 하고 강도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다가 감옥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부끄러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삶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해. 기회를 포착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해. 시간을 살지 아니하고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잇대어 사는 삶이라고 말해. 영어에 make the most of time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을 최고, 최상,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
오늘 본문 세월 아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느냐?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고 최상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시간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시간에 관해서 과거는 흘러간 시간이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현재만이 하나님 주신 내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을 종말론적인 시간관과 믿음을 가지고 충만하게 풍성하게 최고 최선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요, 이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시간이란 표현이 한 가지 표현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적어도 두 가지 다른 표현이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양적인 시간이에요.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은 200년, 300년을 살아도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질적인 시간이에요. 사건으로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3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삶으로 인류를 구원해요, 역사를 바꿔놔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엄청난 영적 임팩트를 주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전에 모인 여러분들은 시간 속에 살지만 시간을 속량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영혼에 잇대어 살길 바랍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 않고 카이로스 인생을 삶으로써 여러분의 삶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며 살라는,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며 산다고 그래서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산대. 그 변화무쌍한 그 변화는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을 의지해 살 때 시행착오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걸작부 인생으로 빚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려서 아버지한테 붓글씨를 몇 번 배웠어. 내가 막 목에 힘을 주고 팔에 힘을 주고 내 고집대로 쓰려면 그리 엉망진창이다. 근데 내 목에 힘을 다 빼고 내 팔에 힘을 다 빼고 100% 아버지 팔에 손에 나를 의지하고 따라가면 아주 글씨가 걸작본 글씨로 쓰여져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에 나를 100%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적에, 하나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적에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요. 내 인생을 걸작부 인생으로 주님이 빚어 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어느 도시 리치몬드에서 있었던 실화를 근거로 해서 쓴 책이라고 그래요.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금요일 날은 신방도 하지 아니하고 상담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설교 준비에 전심전력하도록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누가 막 문을 두들겨요. 문 두드리는데 안 나가볼 수 없잖아요. 나가봤더니 40대 중반에 허스름한 옷을 입은 나그네가 찾아와서, 목사님, 아내는 병들어 지금 신음하고 있고 아이 셋은 배가 고프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저를 취직을 좀 시켜주든가 먹을 것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한참 준비할 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와도 반갑지 않아요.
사실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저녁까지 설교가 다 완성되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모가 하도 목사님이 설교 준비에 꿍꿍거리니까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설교가 아기 낳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냥 목사님 하는 말이 아기야 뵌 거 낳지만 안 뵌 설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정말 안 뵌 설교 하려면 얼마나 힘들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목사님이 그 나그네를 사랑으로 친절히 섬겨줬겠습니까?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은 목회자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오면 내가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 뒤에서 한 나그네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분명치 않습니다 하고 푹 쓰러지는데 보니까 지난 금요일날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 등에 식은땀이 흘러요. 그래서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섬겨주었어요. 그래서 그 주간은 이 나그네를 섬겨주다 보니까 직장을 구해보려고 뛰어다니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설교 시간에 솔직히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을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은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우리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 나그네를 섬기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끝마쳤어요. 그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서 아주 엘리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장관, 국회의원, 대학 총장, 교수, 큰 회사의 CEO 이런 많은 지도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광고 시간이 이렇게 호소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분은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하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서약하고 돌아갔다. 월요일날 신문사 사장이 집무하는데 광고 의뢰가 왔어요. 술 광고, 담배 광고, 춤 광고, 심지어는 마약 광고, 도박 광고, 여러 가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은 광고 의뢰가 왔어요. 결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묵상기도 하니까 마음에 편안하며 결제를 거부해요. 신문사가 발칵 뒤집어져요. 우리 사장이 돌았다고 비판의 소리도 들려요. 그런 시간이 가면서 그 커뮤니티로부터 그 신문사가 더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카나다에서 목회할 적에도 재직만 한 180명, 나성영락교회는 재직만 한 1800명이 돼요. 여러분, 재직들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하면 재직회가 몇 시간 만에 끝나겠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재직을 하다가 새벽이 돼서 할 수 없이 정리하고 직장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모였다고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잠깐 뒤로 미루고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 그게 초점을 맞추자고 호소해본 일이 있어요. 그때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적에 내 주장, 내 고집을 좀 뒤로 미루고 만일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어떤 신부님이 자동차를 타고 가시는데 이쪽에는 아주 무서운 수녀가 타시고 이쪽에는 예쁘게 생긴 수녀가 탔는데 이쪽으로 끼어주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쪽으로 끼어주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에게 유익하면 주님의 뜻으로 해석해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요.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두 동갈이 났어요. 분열됐어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조명을 해야 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야 돼.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 가야 돼. 저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한 하나님이 오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마음의 평안함이 안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선후배들과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찾아가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비서실장에 된 것처럼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갖다 붙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 뭐라고 말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 하나님은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기도하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며 살기를 원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이 참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술 취하면 방탕하게 살아요. 정욕대로 살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적에 지혜롭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 역부족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 술 취하는 삶과 성령 충만을 늘 대조적으로 이야기해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한 생활과 성령 충만한 생활을 대조적으로 비유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펴보면 술 취한 사람은 공통점이 많아요. 첫째로, 술 취한 사람 보면 제정신이 아니야. 약간 미친 끼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술 마시는 분이 그런 말이에요. 술을 처음엔 자기가 마신, 2단계는 술이 술을 마시게 한다. 3단계는 술이 자기를 마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술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며 살아요. 술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지 못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살지 못해요. 성령이 인도하고 감동하고 감화하고 또 주장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술 취한 사람 보면 아주 용감하고 담대해요. 사울이 사장에게 꼼짝달싹 못 나가다가도 술만 취하면 사장 보고 야, 너 나오라 큰 소리 쳐요. 고향 옆에 쥐가 꼼짝달싹 못하지만은 고향 앞에 큰 소리 치는 쥐가 있어요. 술 취한지 죽을지 살지 못하고 달라들.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붙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얼마나 용감하고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역사를 보면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영국의 군대보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존 낙스 한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존 낙스는 누구냐? 어려서 별명이 겁보예요. 겁쟁이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만 두렵지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메리 여왕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관원들에게 붙들렸을 때 뭐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냐, 사람의 말대로 할 거냐 판단하라.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종교학자 마틴 루터도
엄수국께 호출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해? 자기를 치려고 하는, 자기를 정말 위협하는 원수가 엄수국께 기와 짱보다 더 많을지라도 나는 담대히 나가서 진리를 증거하리라, 진리를 외치리라 하고 담대히 나가서 진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갔어요. 가라간다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김이골이라는 그 고려족 2세 3세 목사님이 한국말 제대로 못해요. 한 5,000명 모이는 교회를 해요. 큰 체육관을 구입을 해서 한 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한 2,000명 모이는 택시 회사의 매니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잘못돼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누님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고 감옥에서 나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 가면 털털거리는 자동차도 겨우 얻어 타요. 근데 그곳에 가서는 벤츠, BMW 타면서 며칠 동안 선교하고 전도했어요. 저를 태워주는 그 카자흐스탄 운전기사가 얼마나 체격이 좋은지 몰라요. 간증을 해요. 마피아의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비즈니스 했어요. 근데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마피아 3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총을 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어느 골짜기로 끌고 갔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같으면 두렵고 떨려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텐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담대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나를 죽이면 난 천국 가서 좋은데 너희들은 돈도 못 받고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너희들이 불쌍하다. 나를 살려주고 돈 다 받고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니까 멍해지더래. 아무리 머리가 나쁜 마피아도 계산이 분명해지잖아요. 정말 죽이면은 돈도 못 받고 사람을 살인했으니까 지옥 갈 것인데 살려주고 정말 돈 다 받고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같이 가자는데 그만 이 마음들이 흔들렸어요. 아마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비즈니스가 또 잘 되는지 전부 돈을 갚아요. 그러면서 전도를 해서 7명, 8명을 전부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마피아들이 자기들이 타던 BMW, 벤츠를 전부 교회에 바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또 새 자동차를 탔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될 때 탐대해져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탐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사랑이 넘쳐요. 기마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팁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사랑이 충만해져요.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에 바치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풍성함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에 가면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서임중 목사님 분이 제 후배가 목회하는데 아주 목회를 잘해요. 이분이 14, 15년 전에 예배당을 건축할 때 있었던 실화예요. 그 교회에 안만순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70이 막 넘은. 근데 이 할머니는 얼마나 째지게 가난하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평생 손에 100만 원을 쥐어본 역사가 100만 원을 한번 손에 쥐어보는 것이 미불 한 1000불을 쥐어보는 것이 평생 소원인데 그게 안 이루어져. 근데 한 번은 설교를 듣다가 아하 소원만 하지 말고 시천에 옮겨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생겼어. 그래서 정말 적금을 들어가지고 조금씩 붓기 시작해서 몇 년 만에 100만 원을 손에 쥐었어.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입어보지 못한 한복을 하나 사 입어야 되겠다고 한복 가게로 갔어요. 그게 물어봤더니 40만 원, 50만 원 한대요. 근데 너무 할머니가 냄새도 나고 옷도 홈레스 같이 입었으니까 그 주인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핸드백을 쫙 밀어서 새 돈 100만 원을 탁 보였더니
주인 가게 태도가 180도 달라요. 얼마나 상냥해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는지요. 그래도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내년에 물건은 절대로 안 사준다 결심을 하고 쇼핑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밥에 가서 시계도 차보고 금반지도 끼워보고 또 쇼핑하고 또 그 옆에 가게 가서 구두도 이렇게 몇 켤레 신어보고 벗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오는데 자꾸 성령님이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교회로. 그 교회 그때 건축이 몇 층 올라가고 있었는데 자꾸 교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돈은 절대로 못 바칩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마음속으로 안 바치겠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했어요. 그 사무실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겠다니까 사무직원이 오늘 목사님 나오시는 날이 아니까 내로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 만나고 가야 돼. 근데 목사님이 올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교회 들렸더니 막 언성이 높아요. 물었더니 목사님 만나러 왔다. 자기 방으로 모시고 가서 봉투를 하나 끄집어 놓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40분 50분 늘어놓는 거예요. 저도 이민 목회할 적에 외롭게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신방하면 너무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말씀이 많아요. 대동아 전쟁 때부터 시작해요. 6.25 동란 때부터 시작을.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미국 이민 온 때부터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미국 이민 온 때부터도 70년대 80년대부터 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너무 기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하자고.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속에 맺힌 그 한이 많아요. 이 목사님도 바쁜데도 봉투 하나 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40분을 다 들어준 거예요. 듣고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아온 할머니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성령님이 건축 헌금하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오히려 100만 원을 보태줘야 할머니. 그래서 받을 수 없다고 다 이미 건축 헌금 작정하고 할머니 돈 없어도 건축 잘 이루어지니까 가져가라고 할머니께 주었어요. 그래도 할머니 또 목사님께 줘서 목사님께 갔다가 할머니께 갔다가 한 서너 차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목사야, 왜 내 돈 가지고 네가 인심 쓰고 있느냐 그러더라. 그래서 엉겁길에 받은 거, 엉겹길에. 할머니가 나가면서 얼마나 그 돈이 아까운지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고 돈을 3번 4번 째려보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 목사님이 자기 평생에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궁색하십니까? 이 가난한 할머니의 돈마저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그렇게 가난한 하나님,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100만 원을 보태드리는 게 낫게, 대신해서 내드리는 게 낫게. 너무 괴롭습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의 기도를 다 드려. 자기 평생에 그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대. 그리고 그 다음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설교 시간에 원고에도 없는데 안만순 할머니 이야기를 해버려요. 온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는데 저 뒤에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그 할머니 한복 제가 사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죠. 온 교인이 박수를 쳤어요. 또 저 뒤에서 장로님이 그 할머니 먹을 양식 평생 제가 쌀을 대겠습니다. 박수 쳐. 또 한 교인이, 목사님, 그 할머니 구두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할머니 100만 원 바치고 그 이상 선물을 또 받았어요. 그날 박수를 치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1일 붕해를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3분의 2가 건축 헌금을 약속해서 70억 예산 가지고 건축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3분의 1은 건축 헌금을 안 했어요. 근데 3분의 1 건축 헌금 약속 안 한 분이 몽땅 건축 헌금을 하게 돼요. 그리고 3분의 2 건축 헌금 하신 분도 덤으로 더 했어요. 그래서 140억이 나왔어요. 배가 나와서 140억으로 훌륭한 건축을 완성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니 헌금을 왜 하나님 받게 하는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 세미한 음성이 또 들렸어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그 할머니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감사의 헌금을 통해서 공동체 기적이를, 공동체 엄청난 영적 충격을,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할머니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술 취한 사람 보면 기쁨이 충만해. 막 콧노래를 부르고 어깨가 덩실덩실 춤추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기쁨이 충만해. 오늘 본문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한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 영국교회는 원래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도중에 한 할머니가 은혜 충만히 받고 기쁨이 충만하면 막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자 많은 옆에 있는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컴플레인 했어요. 저 할머니 때문에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또 주변 사람이 불평한다면 시험에 드니까 할머니가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는 건 좋은데, 그럼 내가 설교하다가 설교가 좀 헷갈리니까 조금 자제해 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영국에서 제일 좋은 양털로 짠 담요 하나를 선물로 또 주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 설교가 헷갈린다고 그러고 또 크리스마스 때 좋은 담요 한 장 선물로 준다니까 몇 주를 잘 자제했어요. 근데 한 주를 막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는 가운데 너무 은혜 충만히 받고 기쁨이 충만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손뼉을 쳤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크리스마스 때 담요야 주든 말든 아멘 할렐루야 해서 온 교인이 웃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은 억지로 인위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추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손뼉치고 춤을 추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붙들고 막 춤을 췄잖아요. 영국 교회 이야기 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황제가 그 시민들의 생활을 이제 시찰하기 위해서 평복을 입고 이제 시골을 시찰했는데, 한 시골 마을에 갔더니 조그만 초막집에서 찬미 소리가 들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고독하게 외롭게 살면서도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해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니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하고 막 기쁨이 충만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노골 딱딱하니까 할아버지 깜짝 놀래요. 2절이 있는 애 2절을 부르라고 그래. 할아버지가 2절을 모른다고 그래. 그래서 이 황제가 내가 2절을 대줄 테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해도 영국 황제가 날 부러워하네.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니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부르라니까 우리 황제 모두 한다고 안 불러요. 내가 황제라고 마음 놓고 부르라고 해도 안 불러. 믿지 않아요. 그래서 황제가 아무 날 황실로 오면은 많은 고관 대신들 앞에서 이 2절을 부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긴가민가 하고 정말 황실을 찾아갔더니 그날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가 황제예요. 수백 명의 고관 대신이 앉아있어. 그 앞에서 2절을 부르게 했다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가 찬송 볼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신령해져요. 주님과 가까워져요. 우리가 고독할 때 찬송을 보면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찬송 부를 때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찬양을 부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찬양 부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 보면 찬양이 살아있어요. 생동하고 있어요. 찬양이 뜨거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할 적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을 때 권능도 생기지만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한국에 손현보라는 젊은 목사가 있어요. 이분은 한 20-30명 모이는 부산 그 농어촌에 근처 농어촌에 가서 2,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시켰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목사님 전도가 너무나 쉬워요 그런 책이 있어요. 이분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적에도 먹고 잘 데가 없어서 절간에서 먹고 자면서 신학교를 다 다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20-30명 모이는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그 동네 사람이나 교인들이 이 교회에는 100명이 넘는다는 건 아예 상상도 안 했어요.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막 전도하도록 훈련해요. 남선교회 남전도에 가서 그 한번 예배를 드리고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전도했다, 몇 명 전도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사다 키우고 있는데 뭐 5kg가 늘었다 뭐 그 보고만 하더래. 그게 왜 강아지를 키우냐 했더니 이제 크면은 여름에 보신탕 해 먹으려고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 교회는 정말 개판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선교회 여선교회 찬양대도 물으면 뭐 찬양 준비하느라고 찬양 연습하느라고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없애고 전도하는 교회로 체질을 바꿔요. 그렇게 했더니 2,000명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회 때 1차 선교 여행을 간 소아시아 지방을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 가로막아요. 그래서 두라로 내려갔다가 밤에 환상을 봐요. 마게도네 사람 한 사람이 막 손을 들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환상을 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도성인 빌립보로 건너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져요.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이 장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때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새로운 유럽을 싣고 갔다. 옳은 말. 복음이 들어감으로 지난 2000년간 그 야만족, 해적 바이킹들이 변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문명국가가 됐어요.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세계 역사를 이끌어왔어요. 1620년 메이프라를 터고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찾았어요. 이것은 새로운 미국을 싣고 온 사건이었어요.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살러가 인천 항구에 발을 내디딘 것은 새로운 한국을 싣고 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찬호 선교사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몸이 건장해요. 아주 몸이 커요.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때 자퇴해요. 그리고 공수부대 자원 입대해서 7년간 복무해요. 그리고 제대하고는 강원도 광산에서 7년 광부로 해요. 광부로. 그러니까 날마다 술만 먹고 폭행하고 폭군이 돼. 폭군. 싸움하고 뭐 주먹이 세니까. 근데 한 여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해요. 그 여인이 바로 지금 사모가 된 그 아내예요. 그 아내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소명을 받고 감리교 신학교에 가요.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91년 3월에 참으로 배랑 하나 메고 케냐로 들어가요. 버스를 타고 수없이 들어가요. 근데 막 오줌이 소변이 마려서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소통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막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를 해서 겨우 버스를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다 볼일 보고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기뻐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더니 가라고 한 줄 뻗고 떠나버렸어. 거기서 마사이족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혼자 거기서 몇 시간 가는데 마침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인도를 받아서 몇 시간 가요. 어느 정도 들어가더니 이 이상은 위험하니까 못 들어간대.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떠났어. 그래서 혼자 정말 더 한두 시간 가는데 갑자기 이 마사이족 남자들이 자기를 포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예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막 창으로 배에 갖다 대고 막 하는데 뭔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수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노노 막 소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한참 회의를 하는지 수군거리더니 오자마자 막 자기 얼굴에다가 충을 막 뱉더래. 그래서 자기도 화가 나서 같이 충을 막 뱉었대요. 그랬더니 됐다고 자기를 추장집으로 안내했어요. 알고 보니까 처음에 막 질문한 것은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운데 그래도 가겠느냐. 그 예스 한 개 들어맞은 거예요. 또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있겠느냐. 떠나지 않겠느냐 하니까 노 한 개 들어맞은 거예요. 충을 뱉는 것은 이제 우리 형제로 맞아들인다는 세레모니야. 자기도 같이 충을 뱉어서 세레모니에 제대로 응답을 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한 것이지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 저 질문에 코드가 딱 들어맞은 게 끌려가서 추장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23년 동안 거기서 선교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30여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마사이족의 추장으로 추대돼. 그래서 마사이족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리더십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한 7,000명 교회에 모이는데 한 30교회가 있고 한데 교회를 개척해서 벌거벗고 살아요. 벌거벗고 사니까 예배 드릴 적에 전부 벌거벗고 모여드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보지 말아야 게 자꾸 보이니까 이게 설교도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최소한도로 빤스라도 입고 예배 드려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입구에다가 빤스를 수천 개 갖다 놓고 이제 예배 드릴 적에 다 빤스를 입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끝나면 나가자마자 빤스 벗고 집어 던지면서 자유롭다는 듯이 얼마나 가깝했는지 막 기뻐서 뛰면서 막 달려간대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했더니 이제는 옷도 있고 빤스도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 젊은이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나이로비 대학에 가서 우수한 성적 졸업해서 이 케냐 사회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적에 한 종족이 변해요. 세상이 변해요. 역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시카고에서 아주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요. 시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가 돈을 많이 줘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 번 시켜요. 세계를 돌고 오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지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좀 섬겨야 되겠다는 선교의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유산을 받아요. 그래서 1905년에 예일대학교 가요. 예일대학교 가서 성경 공부, 전도의 새바람을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바이블 스터디라고 전도하게 돼요. 그리고 프린스톤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자마자 모술은권 선교를 해서 떠나가요. 애굽에 가서 모술은권 선교 한 번도 못하고 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는 참 어리석게 인생을 살았다. 아깝게 인생을 허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성경책이 나왔는데 성경책 겉에다가 세 마디가 쓰여졌어요. No reserves.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No retreat.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No regret.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그 말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선교에 도전을 두는지. 그가 하나의 미랄처럼 좀 헛되이 죽은 것 같았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선교의 부름을 받고 세계로 나가게 돼요. 한 사람의 그 선교의 헌신이 엄청난 선교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살라고 말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라고 말해. 오늘 마지막에 보면 감사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해. 내일 아침과 또 우리 재직회 때 감사의 생활과 섬김의 생활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잘못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말씀만이라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천국 가는 오정기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남은 생에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헤아려 보면서 계수해 보면서 우리의 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들이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온 재직과 성도들 일치월장에서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교의 비전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